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히고 가르칩시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칩시다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읽었죠. 6장 전체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얘기인데,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런 흔히 말하는 저주도 뒤따른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그 뒤가 오늘 본문인데,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혀라. 근데 읽히다 보면 자녀들이 그 성경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게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일단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엄마 품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서 다 들어요. 다 들으면 한 2살 정도 되면 성경을 다 들으니까 얘들이 직접 읽고 싶어서 자기들이 이제 글을 빨리 깨우쳐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것으로 인해서 알았는데, 이게 들은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글을 배워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것은 일단은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읽었다는 증거죠.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듣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중에 하나고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2가지를 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2가지를 답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2가지가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2가지 내용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 내용의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알려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잘 생각하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님에게 줬죠. 어떤 부모님에게? 이제 출애굽 다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부모님이죠. 그렇겠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해야 되는 것은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주셨던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부모라고 했을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부모들이겠죠. 물론 출애굽할 때 정말 그 순간부터 다 경험을 한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지나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2세대들, 직접적으로 출애굽 당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 들어설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성경에 남아있으면 그 출애굽 때의 또 광야에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모님에게도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쭉 가르친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가르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경험했던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그 부모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걸 또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성경 구절을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또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부모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게 되면 부모님이 뭔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출애굽 때의 사건은 이러이러했어. 나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냥 대충 본문 이게 아이는 본문 뜻을 물어보는데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대충 해석한 다음에 은혜롭게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죠? 이전에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저도 한때는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성경 그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본문을 가져도 늘 하는 말이 똑같은 목회자들 있죠. 설교자가. 이 말씀을 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줘도 또 미움에 대한 말씀을 줘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줘도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줘도 거기로 들어가서 늘 그 말만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래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 안 해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아무 본문이나 줘도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이 복음적이라면 그래도 귀하긴 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가지만 가르치라고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본문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겠어요. 힘들게 40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40명의 저자들은 성경을 쓰기도 힘든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쓰겠습니까? 그 본문을 다양하게 31,089절의 그 절수의 말씀을 다 주신 것은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맞춰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때 그에 맞는 그 정황대로 적용해서 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 성경 본문 그대로 읽으리라. 성경 본문 그대로 내가 깨달으리라. 그리고 본문 그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뭐 유튜브 요즘 할 때 보면 대부분 인기 있는 유튜브가 뭡니까? 성경 본문 해석하는 건 별로 인기 없어요. 그냥 대충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야기인데 적용하는 이야기도 다 듣기 좋은 이야기.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식상하게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는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될 거래.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은혜가 많은 설교 유튜브 아니에요? 결국은 본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설교를 조금 이제 달리 할 건데 저는 원래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았고 본문을 정확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우리는 세 가족이다 보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선지식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본문도 과감하게 줄일 거거든요. 콱콱 줄여서 한두 절짜리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이게 들어야 뭐가 되니까 그렇게 줄이긴 하는데 어쨌든 설교를 한다.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본문 안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냐? 본문을 끌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적용이 80%까지 되는 게 좋은 설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읽어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결시켜 주는 걸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본문을 끌어서 성도들에게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손을 잡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의 그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는지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끄집어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안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느끼면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내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절로 갖다 먹는 거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인물의 생생한 그 삶의 현장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의 인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지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를 그 안에서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설교가 힘이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전의 단계에서는 이 그냥 한 절까지 가지고 본문으로 삼았다고 그런다고 해서 이 한 절만 읽지는 않습니다. 한 장짜리를 줘도 한 장만 읽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왔는지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그거를 자료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늘 있던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래야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배경은 막 지금 조선시대인데 오늘날 현대시대처럼 그냥 내용만 딱 갖다 놓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인물들의 어떤 반응이 일어났고 하나님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상황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게시스와 엑세제시스가 있죠.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 주입해서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이게시스예요. 내 생각 주입하는 거. 인풋이에요. 인풋. 엑세게시스 또는 엑세제시스는요. 엑시트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을 내가 그대로 받고 내가 본문 따라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본문이 읽는 대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본문이 나왔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 선지식이 없어도 지금부터 새로 공부해서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엑세제시스예요. 또 한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 읽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렉지오 디비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큐티라는 것이 있어요. 렉지오 디비나는 한글로 번역하면 거룩한 성경 읽기, 렉지오 읽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디바인 거룩함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경 읽기. 또 하나는 큐티. 이 렉지오 디비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렉지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렉지오 디비나 자료를 홈페이지 총에 들어가면 1년치가 나와요. 매일매일 이 부분을 읽으세요. 구약 2개, 신약 2개 또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읽으라고 주면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요. 하나님이 많이 느껴져요.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지고 만든 거예요. 또 하나 큐티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빨리 읽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여러분 큐티할 때 자료들 보면 매일 성경이나 보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물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이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대충 읽고 배경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걸 나누잖아요. 주로 큐티가. 그렇죠? 자, 이 렉지오 디비나와 큐티식 성경 읽기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제가 한 게 여기 지금 밑에 올라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올라가는 길 이게 렉지오 디비나예요. 그리고 삶을 묵상하며 내려가는 길 이게 큐티식인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을 묵상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여기 예배 자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없는데 삶으로 내려가 봐야 여기 올라온 보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필요한 게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말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야지 여기 정확한 뜻 없이 그냥 오늘날에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서는 말 그대로 성경 본문 뭘 갖다 줘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는 설교자만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성경 본문 대충 읽고 그냥 은혜되는 얘기 오늘날 아예 성경 본문은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도 돼. 그 성경 본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좋은 얘기만 딱 듣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제대로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너희들 출애굽에 대한 경험 없지? 그렇지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자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직접 경험해서 간증하는 것처럼 얘기해 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또 배우실 때도 성경 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가르치는 걸 또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요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질문할 때 답을 하는 거,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거, 그거는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4,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의로움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고 또 오늘날 같이 죽지 않고 살게, 여기 살게,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하나는 죽을 사람을 살려준다. 또 하나는 복 없는 사람이 복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계속 얘기하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저는 예전에 구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읽었죠. 다 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말씀 알았지만 이것이 정말 설교할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걸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갖게 되는 사는 것과 복을 받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아요? 이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시대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국 말씀이 정말 힘이 있으려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말씀 지키지 않고 계속 연구만 해서 막 잘 전하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공허해요. 이거 뭐
내가 연구해서 얻었으니까, 경험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또 살고 이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만 연구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겠네. 힘이 없죠.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라는 것은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거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던 경험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연구라는 것은 주석 보고 해서 한다고 그러고 좀 기도해서 이렇게 써낼 수 있다면, 이런 설교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설교자 본인이 아는 거예요. 설교자 본인이. 진짜 힘이 없네. 이거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않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는 거, 진짜 이거 누구나 하는 건데, 그냥 하면서도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마음 안에 뭔가 빠져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행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신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지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행해야 살고 행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씀 지식적으로 알아보세요.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에요? 아말렉 전투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모세가 팔 아프다고 손 올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올리지 않은 건 올리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건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게으르면 내 성격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가 됐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거예요.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오면 온 거예요. 그렇죠? 오면은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아냐 모르냐 그것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론만 계속 연구해. 여기 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연구해. 그런데 막상 안 와. 어떤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도 일단 와. 그러면 온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선물들 왔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검사한 다음에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실행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장성이다. 현장성. 기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해봐야 된다. 전도,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현장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정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는 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 오늘날에 비해서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했어요. 교회 훨씬 많이 왔어요. 성경 훨씬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남들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자기도 없는데도 쌀 퍼다 주면서 성미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어요. 다 동사잖아요. 주었어요, 했어요, 왔어요, 읽었어요. 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거예요. 부흥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죠. 오늘날 보세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교회 봉사 없어서 할 사람 없고 싫어하니까 돈 주고 외부 전문 하시는 분들 써서 다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사는 문제이고 복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아예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편한 거지. 뭐 이렇게 힘들게 남들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요? 뭐하러 이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불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불편하기 위해서.
불편해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편하다 보면 예배 다 없어져요. 오늘날 보세요. 예배, 모든 예배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 정말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다 있는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 복 받은 거예요. 금요기도 지금 없는 것 마음에 좀 찔리긴 하는데 그거는 또 조금 더 지나서 찾을 일이고, 제가 하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찾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복 받을 일이에요. 엄청나게 복 받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큰 교회 다녀서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여러분들만 마음 있으면 오시면 되는, 이렇게 살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더 나아지는 거, 흔히 말하는 부흥, 뭘로 이룰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나 성경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 개혁부터 시작됐어요. 요시야 개혁 보세요. 미스바 광장의 개혁 보세요. 기도도 있었지만 성경이 있었죠. 느헤미야의 개혁 보세요. 성경 읽어줬잖아요. 예? 에스라가 읽어주고 레위인들이 읽어줬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 뭐 했어요? 성경 읽기 사경회부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것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 없이 기도도 안 돼. 기도는 성경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죠. 그냥 기도만 하면 자칫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든지 아니면 기도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발견하든지 해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있게 된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기성세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온리 성경 바이블. 온리 바이블이잖아요. 오직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미래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회 되면 또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조금씩 변화돼요.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도 말씀대로 가면 나중에 좋아져요. 나중에 좋아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작하면서 거의 태동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보다 성경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예.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를 쓰겠지만 말씀은 꼭 가르치리라. 이런 마음 갖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든든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